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 땅에도 기근이 있었죠. 자, 그러면 그 기근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얼마 동안 계속됐을까요? 네, 1절 말씀 보시면 제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년. 그러니까 3년간 이 기근이 계속됐으니까 굉장히 지금 메마를 대로 메마른 또 비축의 어떤 식량들도 다 쓰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오바댜라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엘리야와 오바댜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계셔요. 자, 지금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비도 이슬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냥 뭐 잡담하듯이 혹은 그냥 가볍게 툭 던지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나라의 왕에게 가서 그 나라의 성패가 좌우되는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인 그 당시에는 뭐 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말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아합에게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일부러 아합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일부러 아합을 찾아가서 그에게 또 어떤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목숨을 걸고 한 말이지만, 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만일 그러다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기 전에 아합이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즉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기근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뭐 구름 한 조각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합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리가 없거든요. 저 하늘을 봐라. 그리고 지금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근에 시달리는데 어디서 비가 온단 말이냐 하고 그 즉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인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뭐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전에 3년 전에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에게 가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믿음이 엘리야 안에 있었어요. 엘리야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사꾼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사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형통해야,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그제서야 좀 할까 생각하는 거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심지어 자기에게 위험한 일은 하려고 하지 않죠. 반면에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오바댜. 굉장히 이름이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뭐 한 글자 한 글자 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이걸 붙여서 읽으면 대부분 오벼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오바디아인데 이걸 이제 짧게 축약해서 오바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오바댜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바댜는 직책이 뭐예요? 왕궁을 맡은 자, 즉 아왕의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높은 지위에 있을 것이고, 또 누구보다도 왕과 왕비와 가까운 곳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그 내시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상선이라고 하죠. 그 상선, 그래서 그 궁궐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어요. 왜 보호했냐면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선지자들, 즉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다 죽여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알신을 섬기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음모를 알고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50명씩 둘로 나눠서 굴에 숨겨놓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떡과 물, 즉 음식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자, 오바댜가 왜 100명의 선지자들을 둘로 나눴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역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돌아가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몇 대로 나눴어요? 두 무리로 나눴어요. 두 무리로 나눠서 이 한 무리와 한 무리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에서가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에서와 그의 사람들이 한쪽 무리를 치면 다른 무리라도 도망치도록, 그러니까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다 죽지 않고 한쪽이라도 살아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자, 오바댜가 왜 선지자 100명을 두 무리로 나눴을까요? 네, 네. 이 선지자들이 다 멸절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 선지자들이 다 멸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반이라도 살아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켜내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100명의 선지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바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왕궁을 맡은 그런 직책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왕궁을 관리하는 직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누구보다도 왕과 왕비, 곧 아합과 이세벨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합과 이 이세벨이 침실에서 하는 대화도 엿들을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들에게 가까운, 위치적으로 가깝고 또 관계적으로도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왕궁을 관리하는 대신은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왜? 가장 암살당하기 쉬운 그런 위치가 왕궁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그들보다 누구를 더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한 거죠. 그러니까 비록 직책상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충성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보다 위에 계시는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지켜야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과 질서를 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경우,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할 때. 자, 대통령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나님의 권위에 위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는 것을 명령했을 때는 그걸 불순종해도 돼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의 권위니까. 그러니까 오바댜는 세상적으로 보면 왕과 왕비의 정책을 위반한 거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오바댜는 또 그의 왕궁을 맡은 자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될 수는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마다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색깔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만일 내가 목사가 될 거라면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분야, 그 영역, 그 상황, 그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고 각자 저마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 삼아서는 공상을 할 수 있지만 삶에서는 공상이 나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목사였으면, 내가 선교사였으면, 내가 대기업의 오너였으면,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 현실에 기반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내 현실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이미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오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합이 살고 있는 왕궁에 그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엘리야처럼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또 곧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는 뭘 할 수 있었어요? 그의 자리에서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음모를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오베다야말로 그 이세벨의 악한 음모를 제일 먼저 눈치챌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어디로 군사를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수색하게 할 때 얼른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 숨겨놨던 선지자들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바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리에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건 공상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뭘 요구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맡은 바 그 자리에서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성인 남성만 5,000명, 다 합친다면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다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들어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것도 물론 우리가 허락받은 기도의 제목입니다만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그걸 생각하는 것, 또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 그 일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인데 내가 여기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 오바댜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어디 물의 근원이 있는지 찾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둘이 함께 가면은 같은 시간 내에 같은 지역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둘이 갈라섭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길을 하는데 마침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거겠죠.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자,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되게 당황해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주변 나라들 가운데 아합이 사람을 보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아합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위치를 지금 막 수소문하고 그걸 찾아내려고 지금 눈이 벌겋게 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만일 그곳에 엘리야가 없다고 말하면
정말 엘리야를 보지 못했는지 맹세하라. 자,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자,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응징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봤음에도 그 엘리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 그것에 대한 아주 무서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다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봤다고 보고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갔다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합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시면, 그러면 나는 허언을 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안심을 시킵니다. 내가 반드시 여기에 있고 아합에게 나아갈 테니 나를 봤다고 보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바다는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장담할 수 없으니까. 자, 그때 오바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후반부부터. 당신의 종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내가 그 100명을 숨겨두고 그들을 보호한 거 내 주에게, 여기서 내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면 그 정도의 소식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을 봤다고 이렇게 아합에게 보고를 하고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찾았는데 당신이 없다면 아합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엘리야가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죠. 자,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에게 이 오바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선지자들을 보호한 사람입니다. 일부러 이 말을 막 자기 자랑 삼아서 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 때문에 죽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 오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반드시 아합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겠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섬긴 그 신앙이 가장 큰 상을 받습니다. 자, 그 어떤 상도 이 상보다 크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이 믿음을 지킨 이 상이 가장 큰 상입니다. 그런데 상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이 있어요? 네, 누군가를 돕는 상이에요. 자, 이 오바다가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가장 큰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기에 처한 선지자들을 도왔잖아요. 그것도 상을 받아요. 자,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오바다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줄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우리의 충성을 다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장 큰 상을 이미 확보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에 이르는 상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릴 영원한 삶과 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중에 제일 가장 높은 상단에 있는 가장 귀한 일은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왜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에 대한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 대대로 굶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채우셔서 우리가 그 누군가를 돕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직접 누군가를 그의 부족하고 어려운 것을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자, 우리가 직접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지원하면 그들이 미래에 더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재정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입니다만 교회의 기둥이 뽑힐 정도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 다음은 선교와 구제와 장학금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죠. 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상 주실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대하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즉 천국에 이르렀을 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베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그 선지자들을 보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오베다를 지켜주시고 그가 도리어 아합에게 큰 신뢰를 받게 함으로 그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상과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